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418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장면은 40년 넘게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난 후에 사무엘이 큰 돌을 이제 세우면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사건으로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게 되면은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버리신 곳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버리신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버리신 그곳에서 다시 그들을 도우시게 된 것일까? 하늘을 돌아보는 12월이 되면은 많은 성도들이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도우시며 여기까지 오시게 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참으로 놀랍고 정말 은혜로움을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셨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그 전쟁터로 우리가 가보아야 합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신 곳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을 버리신 곳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떠나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패해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며 망하게 된 장소가 에벤에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곳에서 사무엘상 4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4,000명이 전사하면서 아주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큰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4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같이 있을 때는 언제나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법궤가 있다면 승리한다는 이 공식과도 같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법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블레셋 백성들도 이방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은
이 법궤도 하나의 신으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진중에 법궤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환호하며 함성 지르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개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가로되 신이 하나님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법궤가 왔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이제 아주 큰 화가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꼭 법궤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같이 거하시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법궤가 없는 이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 기생 라합과 같은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법궤가 없는 곳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신앙심은 사실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 백성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이 법궤를 하나님 어떤 신으로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 법궤와 같이 온 이 엘레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 흠니와 비느하스가 이 제사장입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는 이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이 제사장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인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분과 영적인 교제가 없는 자들입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직을 그들이 거룩한 예식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영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어떤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는 일에 하나님께 제사장과 백성들이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그 결과가 법궤는 왔지만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성물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성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가져오고도 큰 패배를 당한 것은 아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모른다는 말은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어떤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또 백성들도 이 어떤 거룩한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지식적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축복과 지식들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증언의 말씀으로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는 그분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의 마지막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 받은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깊이 알고 느끼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은혜를 안다는 말이 하나님을 안다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많은 재림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과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심판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지식과 또 성경과 신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이 심판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할 때는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심판이 정말 나를 위한, 우리가 아닌 나를 위한 은혜의 심판인지, 그곳에서 나오는 은혜의 빛이 정말 십자가에서 온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의 빛인지를 깨닫고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 온 우주 거민과 천사들 앞에서 누구는 바로 이 사람은 바로 그분의 못 박힌 이 손을 들고 온 우주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나의 피에 의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정결케 되었다고 옹호하시는 그 자리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이,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느끼고 아는 자들이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은혜를 개인적으로 느끼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은혜도 모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의 때 벗개를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승리하려고 노력하며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흠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584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의 죄는 더욱더 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전혀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존중심, 경외심,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그들이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처럼 법궤는 어떤 축복이나 승리를 얻는 그들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처럼 그들도 법궤의 이꼴은 하나님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면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그들 안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모시고 오면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 없이 하나님을 법궤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전혀 모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법궤를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왜 그 전쟁에서 패배했는지도 여전히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패하고 난 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 사무엘상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다시 그들 안에 가져오기 위해서 그들이 블레셋과 협상을 하든지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법궤가 7개월 동안 이 블레셋 그 땅에 있을 때, 빼앗겨 있을 때 그들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뒤돌아보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 법궤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안으로 들어오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그들의 우상들이 파괴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법궤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존중하는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그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이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6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법궤가 이제 뒤에 이제 그 수레에 실려서 오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법궤가 베세메스 이 사람들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법궤를 기쁘게 맞이했지만은 거룩한 장소로 옮기지가 않았습니다. 추수하던 그 벌판에 그들이 법궤를 맞이한 그 추수하던 벌판에 그대로 이 법궤를 방치해 둡니다. 여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그들이 잘못되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언약궤를 쳐다보다가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이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참사로 바뀌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고 난 후에 그들이 전쟁 때보다 더 심한 참사를 당한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법궤를 들여다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이 법궤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여기도록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구별된 레위인들이 옮기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그들이 바라보지 않고 옮기는 것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오직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것도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들이 단지 호기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법궤 안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그들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미신적인 공포심 때문에 그들이 그 법궤를 아주 공포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에게서 떠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추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베스메스를 떠나서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법궤를 감사히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들어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1절 2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마 이 아비나답이 레위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이란 아주 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백성들 안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개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아주 20년이라 아주 긴 세월 동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법궤가 돌아오는 일을 통해서 이 법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가짐과 태도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과 기앗 여아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아주 대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과 달리 20년 세월 동안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제일 중요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제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계획과 개혁을 위한 그들의 모임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들을 제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개혁이 이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교만하고 목이 곱고 악한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아주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서 20년 세월을 그들이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엇이 그들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모든 과정이 여기에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실패와 때로는 아주 쓰디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고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고 자신의 그 생각과 잘못됨을 그대로 고집하는 그런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전혀 무감각한 자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다시 그들에게 실패와 쓰디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내시고 긴 시간 20년 시간 동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 개혁의 소식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올라옵니다. 그때 사무엘상 7장 8절 9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전과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다음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에벤 에셀이라는 그 이름이 거기에 붙여지게 됩니다. 부자 선지자 591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저한 승리는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제사장들이 살해되고 흠리와 비났습니다. 살해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바로 그 전쟁 마당에서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곳에 사무엘이 큰 돌비를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제 부자 선지자 591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신앙의 외형적 형식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다. 그들도 현대 이스라엘과 동일하다. 오늘날도 고대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같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부흥이 필요하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내딛어야 할 첫 계단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들의 우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이 있겠지만 그들에게 오늘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참 때로는 인생의 실패와 절망과 쓰디쓴 이 고통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